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 아침,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이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같이 하신 최후의 만찬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 하신 다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알려주신 바로 그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섬김과 또 그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목요일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찬양 At the Cross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함께 듣고 또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헌신적인 희생과 또 제자들 향한 아낌없는 섬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우리 한 절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말이야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저는 특별히 이 두 번째에 나오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형통한 날도 있고 또 곤고하고 힘든 날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날, 기쁜 날이 되면 누구나 좋아하고, 그리고 그런 날이 오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심하면 깊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하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겪습니다. 형통한 날도 그리고 곤고한 날도. 행복하고 기쁜 날이 있는가 하면 슬프고 아픈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만드는 이 천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이 두 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천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이 씨줄이라면 우리 인생의 곤고한 날은 아마 날줄이 되겠지요. 형통한 날이 좋다고 우리 인생을 짜가는 이 과정 속에 씨줄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씨줄을 많이 왔다 갔다 반복을 해도 그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옷감, 천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날줄이 있어야 합니다. 씨줄과 날줄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오며 가며 하면서 천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만들어진 천이라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이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형통이라고 하는 씨줄과 혹은 곤고함이라고 하는 날줄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큰 천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더불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둘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씨줄과 날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줄을 우리에게 동시에 병행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거나 속단하거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통한 일이 많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을 풀어두기 쉽상입니다. 마음이 느슨해지고요. 경계심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형통한 일이 반복될 때 넘어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큰 인생의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를 벌이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의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의 큰 실수와 아픔은 우리 인생이 성공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지고 떨어지기 아주 쉬운 때인 거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곤고한 날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둡고 무겁고 아마 삶의 의욕과 용기를 다 잊어버리고 살지도 모르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날이 찾아와도 어렵고 힘든 날에 마지막이 있는 법이고 그 마지막이 끝나는 곳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그 마지막 아픔과 어둠의 끝이 보이는 그것까지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함께 갈 수 있는 의지와 용기와 힘과 지혜가 부족한 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고 인생을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없는 그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는 분도 우리에게 곤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기쁨의 날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곤고함과 아픔의 날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전도자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지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그리고 찬양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 모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여유, 모처럼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되새겨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보았던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 따뜻함,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장소들, 외출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함,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던 날들을 기억하고 다시 그것들을 허락해 주실 날을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손에는 없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뭔지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외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허락해 주셨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작은 일상들,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밖에 나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을 하나님께서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목장의 목자와 목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목원에 있는 목장에 있는 목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